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립비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적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고백하셨죠? 진정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길을 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하늘을 보던 사람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궁금하면 당신도 하늘을 보시오. 그 사람은 같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뭐하러 쳐다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도 내가 지금 뭐하러 하늘을 보고 있지?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하늘을 뭐가 있는 것처럼 함께 쳐다보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잘못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네? 그 뭐가 있나? 뭐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또는 사기당한 이런 가짜 믿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대답이 긴가민가인데 얼떨결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대답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겠냐고.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겠냐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사실 이 물음을 던진 그 타이밍,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무려 장정만도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그 많은 군중들이 저마다의 바램을 갖고, 저마다의 질병이나 어떤 바램을 갖고, 심지어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이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들의 분노, 그들의 화 때문에, 그들의 함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들의 바램을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럴 거냐? 우리의 바램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해요. 아니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 또 다른 예언자라고 해요.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그런 분이라고 해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아니 우리 자신에게 묻는 그 물음이었을 거라고. 베드로는 여기에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늘 그 역사하심, 그 능력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느냐?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능하신 그 하느님으로 고백하느냐가 문제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저마다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이렇다더라 저렇더라 그러면서 남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자기들도 쳐다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을 위해 거기에서 만나는, 내가 보고자 했던 그 분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우리는 그렇다더라는 소식만 듣고 그것을 쫓아갈 거냐.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바램을, 나의 간절한 바램을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으로 믿는 절대자, 그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복음 속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조차도 행복한 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미 축복받는 거예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늘스러운 신비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면 뭐겠냐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재산이 많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또는 자식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참된 복, 진복 8단,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복 8단은 그런 것이 결코 복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참된 것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으니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분이죠? 네. 고백을 아직도 하늘 쳐다보고 있는 왜 쳐다봐요? 이러고 덩달아 쫓아와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 나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실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창조 때 그 권능을 가지고 빛이 있어라 그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바로 그분이시냐.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늘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이 계시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그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신경, 사도신경, 신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을 부분, 이 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의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크레라는 단어는 코, 그러니까 심장이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알갱이, 이것이 이제 되겠고, 도라는 것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심장까지도 준다,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있는 모든 것이, 목숨까지, 이것이 신앙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바람을 채우고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하느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나의 있는 그 가장 중심, 첫 번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신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상하면 성당에 안 오잖아요. 네? 건강상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불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나와, 안 믿어. 물론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겠지. 마음 중심에는 늘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뻥이야. 하느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다면 하느님을 보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면서 이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 물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는 이 물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오늘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또박또박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이 코, 이 심장을 바칠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축복받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